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듣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오늘 본문은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어떻게 돼요? 재판 결과에 따라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어려운 고민에 빠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오늘 나오잖아요.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눈앞에 두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이번 주 정말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회개할 것도 많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오직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사모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또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찾아갈 수 없을지라도 정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더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뭡니까? 19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든 또 하나님께서 새벽에 응답의 역사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는 역사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오늘 19절처럼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강구.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강구, 우리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정말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래서 참 오늘 중요한 원리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 새벽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그러나 내 기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설사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일어났어. 이야, 내가 기도해서 오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 내 기도가 대단하다. 이럴 수도 없어. 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 내 기도보다 내가 기도했을지라도,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일어났어. 그럼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성령의 도우심이 더 컸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이 도와주고 싶어.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 내가 강구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동우심으로 사도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본인이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우리들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20절에 고백을 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사도 바울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탐욕이나 어떤 자신의 잘못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어떤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사도 바울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정말 내가 대단한 능력, 대단한 착한 일,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만 살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설사 감옥에 갇혀 있을지 정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정말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 않는 목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야, 정말 우리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이건 재판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이런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 김판신교회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한국 교회들이 사람들이 너무 갈등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다툼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존귀하기 위해서 다툴 수 있는 것도, 갈등할 수 있는 것도, 부딪힐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서 정말 우리 김포한식교 오직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재판에 따라 사도 바울은 죽는 거 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 오늘 21절에 나와요. 응? 이제 자기 자신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21절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 안에 누가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정말 살아가는 인생이 본인이 사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말했던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있어. 이제 자기 자신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도 유익해.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똑같은 말이 이제 빌립보서 계속 우리가 읽으면서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돼. 내 자신의 욕심이 죽어야 돼. 내 자신의 성질이 죽어야 돼. 내 자신의 탐욕이 죽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사도 바울처럼 재판 결과에 따라 설사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그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이제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건 철저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평안해. 재판의 결과를 모르죠. 재판은 사도 바울 육신에게 내려지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죠.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확실해.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지 우리는 전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확실함.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 아무리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도, 자기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떠들어도, 아무리 자기들이 가졌다고 떠들어도 오늘 22절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죽을 줄은 몰라. 여기서 오늘도 이 새벽에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죽는 것은 확실해. 그러나 우리들이 언제 죽을지 내일 일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불확실해.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확실함과 내일 일을 모르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 그래서 죽음은 확실하지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내일 일을 모르는 이 연약한 인간. 이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죽어야 될지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언제 죽어야 될지 모르는 불안, 내일 일을 모르는 이 불안한 인생,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게 최고예요. 감사의 인생이 되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봄, 여름, 겨울 이 4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확실해. 그러나 계절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것은 확실해요. 도대체 이 계절이 어떻게 바뀌고 날씨가 어떻게 변화? 우리 인간은 알 수도 없고 때로는 기상 관측소에서 예측에도 빗나가는 경우가 하다.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이 가을하고 지금 느끼는 가을이 너무너무 다르고 그러나 사계절이 변하는 것은 확실해요. 매년 우리들이 느끼는 가을은 다르단 말이에요.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는 확실함과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이걸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은 확실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불확실해요. 모든 인간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확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재판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세상의 감옥도 사도 바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그 자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세상에 속한 인생,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아요.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게 했다는 것.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로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가 우리의 간구와 성령의 기도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니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그 확실함을 모르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도 확실함과 불확실함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이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